할렐루야. 태풍을 뚫고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에요. 어제 밤에 그 태풍이 부는데도 치킨을 주문하니까 배달이 되더라고요. 이야, 우리 진짜 배달의 민족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주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배달해 주십니다.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일 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 우리가 또 배달의 민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쁜 소식 함께 듣고 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하나님 말씀 깨달을 때 난 참 좋구나, 나는 이제 됐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전달하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함께 말씀 묵상합시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겠습니다. 2장 9절은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올 때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삶을 드리는 성도가 있어 주께 기도합니다. 1000번 감사 중에 833번째 헌금을 드리는 성도의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선대하시며 내 머리를 들게 하시니 주의 은혜가 내게 넘치나이다. 이 고백과 감사를 주님이 꼭 들으시고 그 마음에 품은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에 점점 합당하게 다듬어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이 헌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 경고한 뉴스의 모든 소식들을 뒤로하고 자신의 시간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이 아침의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을 거두시고 이 아침에 저희가 기도하며 뿌린 씨앗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주여, 깨달을 때 저희의 귀에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의 생명력이 저희 속에 꿈틀거리게 하옵시며 죽음의 그늘이 완전히 물러가고 어두움이 떠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태풍을 뚫고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몇 명쯤 올까? 어제 우리가 8명 교육했는데 교사하는 청년들끼리 그랬어요. 목사님, 안 되면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죠. 이만큼만 해도 충분합니다. 참 행복한 고백들이었습니다. 한 자매는 어제 비를 맞고 태풍 속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예, 목사님, 비를 뚫고 반드시 가겠습니다. 그 고백만으로도 참 기쁘고 행복했죠. 얼마나 감사한지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하게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긴 대로 논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좀 사람에 대해서 얼마간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둡게 평하는 분위기가 담긴 말이라서 썩 좋게 여겨지지는 않아요. 더구나 사람이 가진 외적 조건, 그것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쓰는 것은 달갑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그냥 지나가지 않고 생각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생긴 대로 논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말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의 생긴 것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의 생긴 것의 그죠? 그 의미,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생긴 모양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 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껍질에 생긴 모양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 겉의 꼴, 그 사람의 외적 환경에 대해서만 얘기하죠. 생긴 대로 논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긴 모양, 그 꼴은 내면적 모양이 있어요. 그 생긴 모양이 있고요, 꼴이 있고요. 이거는 그 사람의 사고의 패턴이에요. 삶의 패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긴 꼴대로 사람이 살아간다는 의미가 그 말 속에 들어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은 틀리지 않아요. 사람은 생긴 대로 논다, 안 틀린 말입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의 삶을 끌고 가는 그 사람만의 꼴이 있습니다. 틀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 모양의 꼴, 자기 나름대로의 패턴, 이 틀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생활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곁에서 얘기해도 안 변합니다. 아빠가 엄마가 아이를 몽둥이를 두고 팹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변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행복하지 않은 삶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의 일생은 내 생애, 내 일생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설명할 방법이 있죠. 이과 관련해서 사람의 일생은 그 꼴이 만들어지고 그 틀을 다듬어가며 살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경험한 게 내 꼴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나의 틀을 다듬고 있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 곧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다양한 꼴과 참으로 여러 가지의 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꼴이, 그 틀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옳은 방식으로 꼴이 형성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는 방식이, 자기 내면의 어떤 패턴이 건강할 수 있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전혀 옳지 않은 방식으로 자기의 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 생긴 대로, 그 꼴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만일 옳지 않은 방향으로 만들어진 꼴을, 그죠? 이럴 때는 주로 뭐라 그럽니까? 옳지 않은 방향으로 만들어진 꼴을 사람들 어떻게 부릅니까? 그때는 그냥 꼴 안 그러고 꼬라지 이렇게 불러요. 생긴 꼬라지대로 논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왜곡되고 비틀어진 방식으로 만들어진 꼴을 그냥 두고 살아간다면 그건 나의 참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축복받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걸 그냥 두고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매일 눈물이에요. 매일 답답해요. 매일 눌려 있어. 무언가 쫓겨요.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싶습니다. 어제는 정체성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정체, 자기가 누군지를 이해하는 자상이 믿음이다. 그 믿음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틀,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냐, 이걸 깨뜨리려면,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음 두 가지 깨달음은
정체성이 형성되는 두 가지 방향을 이해하고 좋은 꼴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만들어진 자아상으로 인해 묶이고 자유를 잃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선포된 자아상은 평안과 자유를 줍니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만들어진 자아상으로 인해 묶이고 자유를 잃습니다. 예, 만들어진 자아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묶고 자유를 구속해요. 행복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사람이 자기를 이해하는 방식, 이게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자아정체감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오늘 말한 대로는 그게 나의 꼴입니다. 내 틀이고 그것이 내가 일정하게 움직이는 나의 패턴이 됩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채 나는 그 틀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나를 이해하는 방식, 나의 자아상이란 어떻게 형성됩니까?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이해하는 방식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그냥 엄마 뱃속부터 생긴 거예요? 그냥 새겨진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게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꼴이, 내 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영향은 받는데 그것 때문에 죽을 듯이 힘든데도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별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이야말로 참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아침은 그래서 도대체 내 안에 형성된 나의 꼴이, 나의 틀이, 내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나, 이게 어떻게 내게 영향을 미치나, 이것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똑똑하게 딱 관찰합시다. 원인을 잘 분석해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확하게 들여다봅시다. 자, 여러분, 사람마다 만들어진 꼴, 그것은 자아상이다,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이 말입니다, 그 꼴이 말입니다, 내 안의 패턴이 되어서 사람의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냥 그 붕어빵 틀 있잖아요.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길거리에 나오기 시작. 그 붕어빵 틀에 이제 밀가루 반죽을 딱 붓고요. 거기에 뭡니까? 팥 앙금을 딱 넣으면 그래서 굽습니다. 굽으면 나오는 모양이 다 어떻습니까? 한 틀에서 나온 붕어빵은 모양이 다 어떻죠? 똑같아요. 색깔만 좀 달라요. 많이 굽었나 적게 굽힌나에 따라서 색깔만 다르지 그 틀은 똑같이 지켜 나옵니다. 우리 가진 틀이 그거예요. 내 속에 있는 자아상이란 마치 붕어빵 틀 같은 거예요. 거기 어떤 재료를 넣든지 굽는 시간이 얼마나 되든지, 그러나 튀어나오는 모양은 다 똑같아. 어떨 때는 여러분 은혜 받은 듯이 말을 해도 튀어나오는 모양이 똑같아. 어떨 때는 짜증이 좀 덜 난 것 같아도 결국 나오는 모양은 똑같아. 내 속에 형성된 그 틀이, 그 꼴이 내 삶에 영향을 지독하게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 틀이, 꼴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올바르고 좋은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릇된 과정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틀이 있고 잘못된 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은, 그 두 가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자아상과 선포된 자아상,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내게 영향을 미치고요, 어떨 때는 이 두 가지가 안에 싸우게 돼요. 내 속에는 만들어진 자아상이 있고요, 진리의 선포를 따라 형성된, 선포된 자아상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자아상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똑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꼴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꼴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꼴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싶습니까? 건강한 꼴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싶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만들어진 자아상을 깨뜨리고 선포된 자아상으로 자기 안에 새로운 꼴이 형성되기를 온 마음으로 믿고 초청하고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만들어진 자아상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과정과 방법으로 우리 안에 형성된 꼴입니다. 만들어진 자아상. 이제 이런 전문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용어를 두 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봅니다. 자, 여러분, 만들어진 자아상 이거 어떻습니까? 이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고 묶어요. 한 사람의 내면의 꼴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 영향을 주는 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그 사람이 경험한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이것이 그 사람이 자기를 이해하는 방식이 됩니다.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자기 속에 어떤 틀을 만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경험이 저를 오랫동안 묶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이 벗어났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 끈이, 그 뿌리가 내 속에 있어. 그 경험한 사건,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다. 이것은 제게 매우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 버림받은 마음을 내 스스로 그 어린 마음에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의 10대 시절은 그렇게 형성된 꼴에 의해서 짓눌리고 망가지고, 이거는 내일 아침에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인데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엄청난 무게로 나를 짓눌렸어요. 쉽게 이겨낼 수 없었던 과거입니다. 이런 과거의 사건이 충격적이고 어둡고 그것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꼴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면에 형성된 틀이, 그 꼴이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향을 미칩니다. 어떨 때는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좀 과도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돌아와서 생각하면 내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랬다 싶습니다. 왜 이렇게 되죠?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이 내 속에 있는 틀에 찍혀서 붕어빵처럼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한 나의 사건이 지금은 그 사건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분노가, 짜증이, 불평이 표현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떨 때는 자기의 환경이 자기에게 만들어지는 자아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가난했다, 너무 힘들었다. 자기 주변의 환경이 이 만들어진 자아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다음 요소는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와 이야기할 때 들려주는 이야기가 내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람의 말과 이야기 속에 포함된 나를 향한 평가, 나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야, 임마, 네가 뭐 하겠어? 야, 이 지질이 못난 인간아.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그 얘기가 거울이 됩니다. 내가 비쳐 보이는 거울이 되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 보여진 거울에 비춰진 틀, 그 꼴을 내 것이라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아이가 처음 듣는, 우리가 맨 먼저 듣는 나에 대한 평가거든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경험이나 사건, 환경,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그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자신을 보는 어두운 관점이 내면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딱딱한 틀이 되기 시작합니다. 붕어빵 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어떤 사건과 어떤 평가, 그죠? 누구의 말에 의한 그 말 속에 있는 자기에 대한 평가를 들으면서 살았을까요? 이게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자, 이스라엘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 430년 동안에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노예의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 노예의 삶이 그들의 꼴이 형성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마음대로 할 수 없어. 화장실 갈 때도 보고하고 허락받고 가야 돼.
심지어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주시는 대로 아이를 받을 수도 없어. 아들을 낳는 순간 애를 죽여야 돼요. 배급받아서 먹어야 돼요. 성을 쌓는데, 흑벽돌을 쌓는데 지푸라기를 마음대로 안 주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조금만 잘못하면 채찍이 날아옵니다. 이 버러지 같은 인간들, 너희가 짐승이야? 왜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왜 시킨 대로만 하는 거야? 채찍이 막 날아듭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며 그런 대우를 받으며 그런 환경과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있는 꼴을 형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개인적인 틀만 아니에요. 그 민족이 민족을 의식하는 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의 탄압을 받고 있을 때 어땠습니까? 일제가 만들어낸 아주 나쁜 얘기들 속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조선인들은 개인적으로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데 함께 있으면, 둘만 뭉치면 잘 못한다. 우리 지금도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잘하는데 합치기만 하면 참 잘 안 돼. 그죠? 이런 말을 합니다. 듣고 있죠, 이런 말들? 근데 미안하지만 올림픽에서 상 받는 거 잘 보십시오. 탁구 개인전에서 금메달 따는 거 흔합니까? 배드민턴 개인전에서 금메달 따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식은 씁니다. 양궁 개인전에서 금메달 놓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 놓칩니까? 잘못된 그릇된 정보예요. 일제가 우리를 탄압하려고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형성된 틀이 돼버려. 꼴이야, 그게. 그리고 그 틀에 의해서 막 지켜 나오는 거예요. 조그만 관계가 잘 안 되면 상대를 비난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네 개인적으로는 잘났지. 그러나 함께만 하면 네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우리 민족 의식에 틀이 생겨버렸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36년 동안 압제당할 동안에 우리에게 형성된 틀이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민족에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노예 근성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형성된 거예요. 이거 뿌리쳐야 돼, 이거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민족이 선택을 할 수 없었어. 다른 민족이 우리를 압제하면서 해방된 이후에도 패전국의 운명처럼 우리가 다루어졌어요. 얄타 회담에서, 포츠담 회담에서 결정된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주적이고 창의적이고 자발적이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민족의 영향, 운명은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똑똑히 봐야 돼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노예로 살면서 건강한 틀이 생겼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좋아하고 기대하는 샬롬이 그들 속에 있었을까? 아무런 자유도 없이 도구처럼 징승처럼 사용되던 자신들의 처지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했을까? 어떻게 이해하는 자기들의 그림이 자기들 속에 있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꼴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그 과정과 결과가 어두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노예 근성, 노예의 습관에 임박혀서 스스로를 보는 틀이 굽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광야를 지나면서 그리도 투덜거렸던 거예요. 자꾸만 애굽으로 가자고 때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열리자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죽고 그건 곧바로 사사시대잖아요. 뒤죽박죽이야. 왜? 자주민으로서의 꼴이 그들 속에 없어. 시킨 대로 하던 노예의 꼴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이었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더라. 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거울처럼 내가 보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내 얘기구나. 이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이 나죠?
내 형편이 막 생각이 나죠. 정상적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말씀 잘 붙들어야 돼. 아, 이거 내 평생 안 놓쳐야 되겠다. 그 순간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람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자아상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어떤 사건, 환경, 이런 다양한 조각들이 사실은 자잘한 환경이거든요. 자잘한 사건이에요. 초등학교 때 친구로부터 들었던 말 한마디, 선생님이 내게 했던 말 한마디, 그리고 엄마가 내게 했던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내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는 말들이 부정적인 말들이 가서 계속 부딪혔어요. 나도 모르게 일관된 패턴을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아이구나. 그리고 그게 그냥 꼴이 돼버렸어. 어떤 사람이 꼬라지가 돼버렸어. 그렇게 꼴을 만들게 되는 주변의 요소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한 정체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늘 건강하냐, 이걸 살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장,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무중력, 무균실입니까? 세균 하나 없이, 압력 하나 없이 아주 자유롭고 편안하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그런 바이러스 하나 없는 그런 깨끗한 환경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얘기,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하는 눈빛 다 어떻습니까? 건강하고 균이 안 묻어 있냐고요? 아주 신선하고 깨끗하냐, 이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말 속에 온갖 벌레들이 기어다닙니다. 쳐다보는 눈빛이 날카로운 칼처럼 와서 꽂힙니다. 날카로운 비난들이 칼처럼 날아다니는 곳이 세상입니다. 말이 따뜻하지 않아요. 실수에 너그럽지 않아요. 격려 없어요. 자그마한 잘못에도 금세 칼끝이 내 턱 끝으로 그냥 파고 들어옵니다. 무서워요.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그 다음날 출근하는 게 힘들고 그 교수님 만나는 게 부담이 돼. 그 친구와는 절교를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겁이 나요. 긴장과 갈등 관계를 풀고 조정하는 해법을 우리는 몰라. 왜 이러나? 내 속에 어두운 꼴이 형성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건강하게 풀어내질 못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에는 긴장이 존재해요. 갈등이 항상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긴장이 있어요. 부부 사이도 있어요. 형제들 사이도 있어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도 있어요. 심지어 담임 목사와 성도들 사이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있다고 해서 우리 관계가 틀린 거 아니에요. 있어요. 틀린 관계는 뭐냐면 그걸 풀어내는 방법이 건강하지 않은 게 틀린 관계예요. 긴장 다 있어요. 갈등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어두운 꼴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쉽게 헤어져요. 그 사람이 만나는 관계마다 결국은 안 좋다, 깨어진다. 내 안에 있는 꼴이 아픈 거야, 어두운 거예요. 긴장을 풀어내는 방식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내하고 틀리면 마음이 불편해. 막 니하고 내하고는 끝내자, 쪽내자, 그만하자. 그래서 세상에 사귀는 남친이, 사귀는 여친이 몇 명이 되는지를 모르겠어. 만나면 깨지는 거예요. 무서워서 사귀지를 못해. 그 다음에는 깨질까 싶어서 내가 먼저 차. 여러분 이게 어두운 꼴, 어두운 자아상의 영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나의 자아상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 주변이 여러분 무균실이 아니에요. 세균이 득식을 거리는 거예요. 온갖 바이러스들이 날아다녀. 매일 신종플루가 있어 우리에겐.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특별히 여러분 무엇보다 말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어두운 말들이 더 아파요. 세상에서 제일 먼저 듣는 아픈 말은 아버지에게서, 엄마에게서 듣는 거예요. 제일 행복한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제일 아픈 말을 엄마에게서 아버지에게 들어요. 애가 대소변을 못 가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때도 엄마들이 기저귀 갈면서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거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싼다.
아이 속에 나는 시도 때도 없이 엄마를 귀찮게 하는 존재이구나. 자기도 모르게 이게 꼴이 생기는 거야. 아이고 죽겠다 니 때문에. 엄마들이 쉽게 뱉는 말입니다. 경상도 아줌마들이. 죽겠다 니 때문에. 너가 아버지가 내를 도와주나? 누가 도와주노? 내 혼자 니를 다 챙겨야 되는데 어째 니는 이렇노? 이야, 아버지에게 듣는 말도 그래요. 저놈의 새끼 지금 무심하답지 않게. 그런 말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얻은 말을 제일 먼저 들어요. 그러는 동안에 생각합니다. 나는 엄마한테 되게 귀찮은 존재구나. 나는 아버지에게 별 유익을 못 주는구나. 그리고 어느 날 가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뭐 할 수 있다고 그래?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넌 임마 태어날 때부터 애를 먹였어. 네가 너가 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런 말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꼴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들으면서 꼴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래 형성되는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어떻게 자기를 이해할까요? 내면에 형성된 틀이 건강할까요? 상처투성입니다. 상처투성이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상대방의 꼴을 서로 비틀어 놓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막 비틀어지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우리의 틀입니다. 만들어진 자아상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기의 내면에 형성된 꼴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430년 동안 인도하는 동안 자기들을 보는 말은 이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은 노예다 이거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수없이 했던 말이거든. 너희는 노예야. 너희는 바로의 개들이야. 바로가 주는 꼴을 먹고 사는 짐승이야. 이 짐승 같은 녀석들아, 똑바로 안 해. 채찍질을 맞을 때마다 너희는 노예야. 너희는 바로의 개야. 수없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형성된 꼴이란 우리는 노예다. 이 정도였던 거죠. 그것이 근데 본래의 모습입니까? 그게 참이냐 이 말입니다. 그 애굽의 감독관들이 채찍을 내리치면서 했던 그 무자비한 짓거리들, 그 아픈 말들이 진리냐 이 말이죠. 그게 진리의 선포였냐 이 말입니다. 아니잖아. 완전히 오염된 말이에요. 왜곡된 말들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 왜곡되었어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에 의해서 형성된 꼴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째야 됩니다.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됐어요. 그것에 속으면 묶여서 자유를 다 잃어버립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끌려다니다가 망가진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야.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오염된 사람들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수많은 말들에 우리가 영향을 받았어. 그게 내 꼴을 형성했어요.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왜곡되어 있어요. 사탄이 그 뒤에서 얼마나 수없이 조정했는지 몰라. 지 손아귀에 넣고 지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살려고 우리 속에 마치 수신기를 하나 심어 놓은 거지. 그리고 멀리서 리모컨을 가지고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는 거야. 긴장과 갈등이 일어나면 그걸 푸는 방식이 항상 그런 거예요. 그 꼴대로 지켜나오니까 사단이 히덕거리고 있는 거죠. 저거 봐라, 역시 또 그래, 니는 트러블 메이커, 니는 항상 문제를 일으켜, 너는 나의 지령대로 하고 있어. 리모컨을 가지고 조정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왜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할 줄 모를까? 그런 형편에 도달하면 왜 나는 꼭 그렇게 행동할까?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이잖아요. 왜 사람이 나를 조금만 무시하는 말을 하면 나는 왜 그렇게 팍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될까? 난 도대체 왜 이런 걸까? 만들어진 자아상 때문이에요. 그건 참이 아니에요. 그게 놀아나면 안 돼. 사탄이 지금 나를 리모컨으로 조정하고 있는 중이야. 잘한다.
김상거이 잘한다. 네가 목사라고. 아, 나 목사 잘한다. 조종하고 있는 중이지. 그래, 네가 애비 좋아하시네. 너는 인마 네 자식을 갉아먹는 인간이야. 네가 애미라고. 아이고, 네 자식이 네 저주야.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깨달아야 돼.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또다리를 틀고 있는 어두운 내면의 꼴을 확 비춰서 보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되게 아파야 돼요. 아하, 내가 완전히 오염돼 있구나. 그것 때문에 한 번은 되게 아파야 돼. 이거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문제구나. 한 번은 진짜로 죽을 듯이 아파야 돼. 절대로 이것에서 다시 지켜나오지 않으리라. 아주 꼿꼿한 결심이 있어야 돼. 내 살을 도려내면서 암덩이를 수술해내는 고통이 우리에게 한 번은 있어야 돼.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만들어진 자아상, 이것은 진리를 왜곡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매우 아프게 해요.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합니다. 자유를 다 빼앗아갑니다. 되찾고 싶어서 우리는 늘 안달이 나 있지만 노력을 할 때마다 더 엉키기만 해. 그래, 내가 잘 못하는 건 맞다. 이게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저 사람하고 관계를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 아니, 점점 더 엉켜. 점점 더 엉켜. 잘하려고 하는데 더 잘못돼.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네가 먼저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그럼 알았다, 가라. 또 깨졌다. 이게 왜 이럴까? 사랑하려고 말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네. 잘못했다고 먼저 말도 못한다. 이게 왜 이런가? 되찾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엉키네. 늪에 빠져든 사람의 운명처럼 자꾸 시들어가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더 어두워지네. 역시 나는 안다는 것보다 나는 왜 이렇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마세요. 해결될 방법이 있어요. 해결될 방법은 두 번째 얘기할 거니까 지금은 되게 아프게 나를 딱 봐야 돼. 아, 내가 이런 꼴이 있구나. 정직하게 딱 증명해야 돼. 이걸 비스듬하게, 그거는 뭐 어릴 때 엄마 잘못 만나서 그렇지. 그때는 내가 뭐 국어쌤 잘못 만나, 1학년 때 담임쌤이 잘못해서. 이러고 끝나면 안 돼. 정면으로 딱 봐야 돼.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그 말을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믿은 건 나야. 진리가 아닌데 내가 받아들였잖아. 그 말과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인 거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버렸잖아. 내가 선택한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면 안 돼요. 딱 봐야 돼. 내 안에 이런 꼬라지가 있구나. 아파야 돼. 한 번은 아파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자유합시다. 아멘. 여러분, 만들어진 자아상 이렇게 고통을 준다면,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한 가지 작업을 합시다. 내 안에 있는 나의 틀, 나의 꼴이 어떤 상태인지 돌아봐야 돼. 비틀어져서 왜곡되어 있는 건지, 그렇게 만들어진 건지 아닌지, 나는 만들어진 꼴에 의해서 묶여있는 것은 아닌지 차분하게 성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주님은 그 만들어진 자아상 속에서 흔들리는 당신의 백성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이거 붙잡아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멘. 이스라엘의 왜곡된 틀에 대해서 주님은 아파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답답한 틀, 그 패턴, 그렇게 붕어빵 틀처럼 찍혀 나오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주님의 마음을 오늘 아침 찾으십시오. 이 마음을 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달려갑시다. 아멘. 만들어진 자아상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묶고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두 번째, 복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선포된 자아상은 평안과 자유를 줍니다. 예, 선포된 자아상이 있어요. 이거는 만들어진 자아상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 선포된 자아상은 평안과 자유를 줘요. 자, 만들어진 자아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들어진 자아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좋은 출발의 시작입니다. 만들어진 자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때 소망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그게 난 줄 알고 살았거든요. 나는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이거 진짜 무서운 생각이에요. 아니요, 어쩔 수 있어요. 아멘. 네, 어쩔 수 없다 이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음흉한 사탄의 거짓말이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듣게 되는 날카로운 평가들, 그건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형성된 내 꼴도 나를 비방하거든. 그래, 나는 원래 이래. 난 잘 안 돼. 난 잘하려고 하면 꼭 뭐가 일이 터져. 난 왜 이럴까? 그것도 사단이 거짓말이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영혼의 깊은 자리를 핥히고 찢어서 다 망가뜨려 놨어. 그래서 짓글로 만들고 싶어서 벌인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꼴에서 풀려 자유케 될까요? 몸부림치면 될까요? 견디기만 하면 될까요? 남을 탓하면 될까요? 성질 부리면 될까요? 모른 척 지나가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꼴과 틀을 깨뜨리는 것은 딱 한 방법뿐이에요. 진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진리의 선포예요. 하나님 이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잘못 형성된 만들어진 자상을 깨뜨리는 것은 진리의 선포라는 거죠. 그리하여 주님이 선언적으로 이스라엘 향하여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내게 속했다.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나라가 될 거다.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뭐가 거룩한 백성이야? 죄를 날마다 짓고 있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저주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죄인데,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주님이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벼락같이 번쩍이고 천둥같이 귓가에 와서 울리고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었다. 할렐루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Chosen people.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일본의 압제하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와서 이럽니다. 조선민족은 영어로 하면 chosen people. 근데 선교사님들이 선포한 게 뭐냐면 그 발음이 참 기가 막히게 비슷하거든. chosen, chosen. 택하신 족속이 할 때 그 택하신 족속, chosen people이에요. 근데 조선민족, chosen people. 너무 비슷한 거야. 스펠링 하나만 틀려. C-H-O-S-U-N, chosen, 조선. chosen, C-H-O-S-E-N. U와 E 차이야. 성사님들이 그렇게 외쳤대요. chosen people is, 아니, chosen people is chosen people. 조선 민족들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와서 꽂힌 거지 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포를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는 그 오염된 입속에서 나오는 말들은 우리를 비틀어 놓는 거야. 내가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 하나님은 쓰레기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괴물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이 땅에 두기를 원하셨어요. 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그런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비틀어 놓은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 해결될 방법은 진리의 선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걸 아시니까 주님이 선언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 너는 세상 속에서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너희들이 어땠는지 상관없어. 지금은 너희들이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들립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들립니까? 천둥같이 내 귓가를 때려야 돼. 지금까지 듣던 음성들을 깨뜨려 버려야 돼. 만들어진 자상의 틀은 매우 단단합니다. 아주 견고합니다. 내가 부인하고 뿌리쳐도 쉽게 물러나거나 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몹니다.
그래서 막 자살합니다. 내가 막 해도 안 되는구나. 확 죽어보자. 자살하는 겁니다. 자살하지 않지만 매일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일 자기가 죽어. 난 와 이런 매일 죽는 겁니다. 그냥 막 행복하게 아침에 눈을 떠본 적이 잘 없다. 잠들 때 평안하게 잠들어 보는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잖아요. 담임 목사로서는 성도들의 형편을 듣는 것이 한 번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지나가는 동네 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 내게 맡겨진 내 양떼들인데, 내가 섬겨야 될 성도들의 삶인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제가 한 번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져요. 집에 와서 오늘 낮에 들었던 얘기 때문에 잠을 한 잠도 못 자본 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제가 잠을 못 자요. 거짓말 같으시죠? 같이 사는 식구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담임 목사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아프셔요.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그 매일 죽는 성도들을 볼 때 아픈 거죠. 어떻게 저 속에 부활의 진리가, 부활 신앙이 들어갈 수 있을까? 언제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아침도 그 마음에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쉽게 부려쳐지지 않아요. 안 깨져요. 그 틀이 견고해요. 그것이 깨어지는 유효한 방법은 진리의 선포를 듣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진리의 선포를 온 마음을 열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나다. 그렇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때 왜곡된 자아상이 들깨지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던 사탄의 거짓말이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그때서야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저렇게 어둡고 흉측한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왔던 것이구나. 다시는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승리가 시작됩니다. 아멘. 원리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진 자상에 따라 살든지 아니면 진리에 따라 선포된 자상을 가진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만들어진 자상을 깨뜨리는 것은 진리의 선포입니다. 비스듬하게 듣지 말고 정면으로 딱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되게 아파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아픈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아픈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들었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징그러운 말들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혼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생겼습니다. 그 동네 사람이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혼인식 하고 얼마 안 있다 태어났거든.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어린 시절 어떤 얘기를 듣고 자랐을까요? 목수였습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손에 옹이가 박이도록 나무를 다듬고 때론 대패날에 때론 끌로 끌다가 톱질에 손이 상했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의 손은 흉터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아픈 손입니다.
그 흉자국이 많은 손이기 때문에 그 흉자국이 많은 손으로 우리의 흉터를 만지면 우리가 낫는 겁니다. 얼마나 비난을 받았습니까? 저 이단자, 저 사기꾼, 바리새인들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제사장들로부터 징그러운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제자에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외치던 자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버려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분을 환영하는 자는 이 땅에 없었어요. 마국간에 말먹이통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그분이 있을 곳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베개 하나 없이 쉽게 누울 자리 없이 사셨습니다. 죽을 때도 그분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십자가가 유일한 자리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때 알게 됩니다. 그거는 주님의 일이고 나는 내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당한 고통을 가만히 묵상하면 알게 됩니다. 아, 이미 다 당해 주셨구나. 이미 그분이 다 들었구나. 내 먼저 다 들었구나. 그걸 그대로 묵상하고 받아들일 때 내 영혼에 자유가 옵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5장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주님이 당한 고난을 가만히 묵상하면 그때 내 영혼의 올무가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지극히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아침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기를 기대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다른 속삭임과 거짓말을 이 아침에 떨쳐내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틀을 다시 생각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 꼴이 지금까지 알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꼴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어. 내 안에 원래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이게 비틀어진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사단이 장난친 거예요. 오염된 사람들의 입에서, 타락한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내가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만들어진 자아상으로 살 것이 아닙니다. 선포된 자아상을 붙들고 자유하면 날아오르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때 평안이 임합니다. 자유가 임합니다. 평안이 흐릅니다. 생수가 솟아납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샘터가 열립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살아온 꼬라지대로 사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예수 왜 믿습니까? 선포된 진리를 통하여 환경의 올무를 이겨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환경이 말하는 것, 내가 경험한 사건이 말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전해주는 나의 꼴에 대하여 함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인 줄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우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교육이는 내일 아침에 더 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내일 아침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딱 말씀 끝나고 기도하면 저돌적으로 십자가로 달려갑시다. 죽어야 될 게 있으면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죽으니까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 환경 앞에서 죽으니까 내가 고단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돼. 오늘 기도하기 시작하면 저돌적으로 십자가로 달려가요. 맹렬하게 달려서 십자가에 부딪혀 어두운 내 과거가 죽어버려야 돼. 만들어진 자상이 그때 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은
사람의 말이나 경험한 사건이나 내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은 가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꾸 힘든 얘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그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은 그들의 과거 삶의 방식과 애굽인들의 말에 의해서 자신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두 번 다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노예였습니다. 자주성을 가진 새 땅의 주인으로 살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갔어도 계속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은 반복을 하지? 그 노예니까 그런 거죠. 자기들의 자아상이 그랬던 거예요. 그 꼴이 있단 말이에요. 그 틀이.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꺼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그들이 붙들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선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광야에서 한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잊었어. 만들어진 자아상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사사기. 그 주님의 선포는 놀라울 정도로 파격적이었습니다. 노예에게 너무 과한 것이었어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상한 존재의 변화를 의미했던 거예요. 잘 안 믿어질 만큼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쉽게 그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관건입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셨는데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들은 거짓 음성에 따라 자신을 판단하고 속임을 당할 수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 대한 반응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틀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꼴이 왜곡되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토대로 자신들의 자아상을 재구성하게 된다면 그 자아상이 그들에게 믿음이 될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게 될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대를 살고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것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 매우 중요한 깨우침을 주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아상을 가지고 살 것인지, 아니면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진리에 선포된 자아상을 가지고 살 것인지 우리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이미 주님이 광야에서 선포하셨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들은 애굽의 것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그들의 실수였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앞에도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아름다운 자아상을 망치게 됩니다. 돈이 속삭이는 소리에 썩고 아프고 상한 마음에 가라앉아 있는 추억의 찌꺼기를 붙들고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새로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존재라는 걸 보여줍니다. 노예로서의 운명이 끝났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보는 방식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통한 관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이해하고요, 내 꼴을 다시 형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이 그런 기회입니다. 아침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어제에 묶여 있으면 오늘의 새 아침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 아침에 이 메시지를 붙잡게 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진리를 통하여 깨달은 자아상, 선포된 자아상, 그것이 믿음이 되도록 합시다. 사람의 말과 과거의 경험으로 자신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떨쳐버리세요. 십자가를 못 박았어요.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십자가로 정면으로 맹렬하게 달려가야 돼.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 거짓된 자아상이, 만들어진 자아상이 깨뜨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아침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조심하십시오. Coming soon. 십자가 앞에 달려가서 내가 한번 죽으면
새 마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되게 아파야 돼요, 여러분. 한 번은 되게 아파야 돼요. 아, 주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살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